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두 분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힘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재산이고 그들의 소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현찰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그 다음에 권력이나 또 외모나 실력이나 또 부잣집 사이나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재산이고 그들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재산은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재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재산이요,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뭐냐?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애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바로 우리의 믿음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동반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까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국립암센터나 원자력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 가면 암이 걸리고 큰 중병이 걸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앉아서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을 분실하거나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는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고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9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쉽게 무너지는 믿음도 있고 끈질긴 믿음도 있고 강건한 믿음도 있고 각 사람의 믿음의 그 분량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구원받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등부 학생이나 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부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교주가 있지만,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오직 진리며 참된 지식은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은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분실하면 큰 영적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믿음을 분실했거나 믿음을 떨어뜨렸거나 믿음이 바닥이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큰 위기와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깊숙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이면 환난과 고난이 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위기와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요 크게 나누어서 3등분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귀한 기감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분들, 크게 큰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속을 썩여서 받는 고난이라면 충분히 죄값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것이 없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손에 놓고 타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싸워야 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중한 3가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3절을 먼저 참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거 지금 보면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한테 지금 조론당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위경에서 그 고난에서 살아계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왜 건져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참다 견디다 못해 눈만 뜨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눈물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낮춤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당할 때가 있었죠. 너 하나님 계시니? 너희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홍해 길을 열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고 바위를 열어서 생수를 낸 분이라며.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이 당한 바벨론 70년의 세월은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받은 고난과 욥이 받은 고난은 이 고난하고는 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시선이 뺏겨가지고 계속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득죄하오리까 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형무소에 들어가서 2년이 넘도록 고생을 했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요셉을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죄를 네 말만 따라 여기 들어올 만한 일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꺼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2년이 넘도록 요셉이 조롱을 받을 수 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재산이 불어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한테 조롱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낮춤을 당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를 아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느 정도로 컸느냐 하면, 자, 이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요,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끌어안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애정을 쏟고 그 사랑을 쏟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혀 놓았을 때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과 고난이 질병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자녀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온 것인지 부부의 갈등 때문에 온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부러울 정도로 자기는 그 성전에 가지 못할 정도로 큰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이 굉장히 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크니까 낙심에 이르렀고 불안까지 갔던 것을 지금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처음에 나와 있죠. 자,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낙심과 불안까지 휩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일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낙심까지 이르렀던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고라 자손들이 뭐하는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주는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세상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근심에 휩싸여서 지금 큰 고난에 휩싸여서 고난과 사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분도 있지만 그 고난의 무게가 더 무거워서 낙심과 불안까지 이어지는 데는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영적 위기가 와서 완전히 낙심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누가 개입하냐면 마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났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기도 응답도 하시지 않을 뿐더러 축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섬기겠다고 욥한테 얘기했을 때 결국은 욥의 부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건강 하나가 남았는데 건강마저도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기아장을 들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을 때 욥에게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다 그럴 수 있어. 나도 고난 받아봤어. 이 고난 시간은 잠깐이야. 이 고난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사방에서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그때부터 친구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가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자식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몰살해버리고 어떻게 자식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남고 다 몰살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저주야. 더 이상은 욥을 위로하면 안 돼. 우리 떠나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났습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종은 없어졌습니다.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자식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파괴됐습니다. 마귀가 그때 개입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부인해라. 하나님이 없다고 해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라. 하면서 마귀는 그때 개입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3절은 고난당해서 조롱당하는 시간, 4절은 4절 5절은 완전히 낙심 상태에서 절망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분실해버리면 그때는 영적으로 큰 위기가 와서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위기에서 건져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새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오늘 읽은 데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지금 똑같은 내용이 5절에 나와 있고 11절에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43편 5절에 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나 경제나 청년 일자리가 없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전 세계는 핵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여러분 다 절망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나이다. 자기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모든 인류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한테 가 있고 배경 있는 사람한테 가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가 있으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나라를 잠재울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떠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너희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씨를 보십시오. 흐린 날도 있고 소낙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쨍쨍한 햇빛이 쬐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씨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평탄한 날에도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늘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신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고 물질로 가고 사람으로 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